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째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상관이 없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92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신예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중앙대 FC의 바이블 컬리지 창세기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알고 동행하는 복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전해주실 때 다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방학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냥 방에 꼭 이제 있으면서 쉬려고 하는 분도 있겠고 또 이제 여행을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가족하고 함께 그 제주도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 여러 곳을 여행했는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메이즈랜드 혹시 가보셨나요?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메이즈랜드라고 그 미로공원인데요. 그 TV 방영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메이즈랜드 가본 사람? 제주도 기회가 되면 좀 가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라 이렇게 좀 쉽게 가기가 어려웠는지 많은 분들이 그 메이즈랜드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메이즈랜드에 가면은 이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정교하게 그 미로화되어 있어서 그냥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구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야 내가 이제 이거 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미로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 그 성당이 많잖아요. 그 이제 돌들로 쌓아서 안 보여요. 한 요 정도 높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여요. 그런데 가보면은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마 알기 때문에 그 이제 공원 측에서 처음에 그 이제 미로 들어갈 때 안내 그 약간 그 지도 한 장을 줘요. 그 지도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미로가 너무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되나 한참 보고
나름대로 볼펜으로 이렇게 좀 동선을 한 다음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대로 실제로 가보면은요, 정말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면은 정말 제가 한 40분인가 30분인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출구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거 보고서 더 빨리 찾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벌써 막 알려주고 그래요. 그게 기쁜가 봐요. 자기들이 아는 것을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저쪽으로 가면은 길 막혔다고 막 이래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걸 아는 거잖아요. 사람은 참 아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즐거움을 또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 어떤 여행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지식 자체가 힘이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것이 또 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알면은요,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떤 그런 의미로 또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잖아요.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또 전공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전공 분야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기 위함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이 컴퓨터가 이렇게 먹통이 돼서 노트북이요, 모든 자료를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혹시라도 오늘 예배 있는데 좀 빨리 와서 서울 캠퍼스에 누구 형제 자매들 중에 컴퓨터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못 풀던 것을 우리 선호 형제가 한 5분만 정도 하더니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이제 다시 또 원상 복귀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참 그거 알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의 또 힘을 발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견고히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정보들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알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어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능력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된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으로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이 재해석이 되고 그것들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자리매김을 해야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 정보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체험적이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입니다. 그 힘을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지식이 전날 이제 저녁부터 해서 아마 밤중까지 어느 정도 긴 시간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고별 강화라고 이렇게 또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들과 이제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초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중에서 그 초반부 중에서 특별히 이제 6월절 전날 이제 식사하시는 그 내용과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명 그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결론이 저는 17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주님은 이 식사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알고 행하면, 이 행한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노력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너희에게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복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늘, 천국,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알매 기초 위에서 또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 복의 통로로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짧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자,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요 굉장히 지금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랑을 너희에게 끝까지 주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내일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러나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일평생에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만남이 정말 있나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런 어떤 좀 가벼운 듯한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잘 알았어요. 뛰어난 자로 여겼고요. 유대교의 체계를 뒤흔드는 그런 존재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 반대가 되는 분인 걸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로마의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어떤 왕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삼아주시는 정말 구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상황을 조금 해결할 뿐,
우리 어떤 이 압제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좀 해결할 뿐,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이 어떤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식사 분위기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와 공포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긴 알죠. 더 깊이 알고 더 비밀스럽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본래 죄인이었지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부활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이 세족식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족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15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였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족식은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다. 어떤 그런 실천적인 의미에서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날 마지막 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워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서 씻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이 세족식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는 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근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십니다. 하나하나씩. 그러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말에는요 나름대로 좀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주님을 좀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주님은 왜 이거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에 향하여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 지금 이거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발을 내가 씻겨야 되겠다. 말씀하시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 굉장히 어떤 자기 의에 충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도 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단호히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베드로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의 답변에 말씀하신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욕이 나오죠? 이 목욕은요, 실제 제자들이 들어와서 목욕한 거 아니잖아요. 이 목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죄가 씻김받은 그 목욕한 사람과 같은 상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목욕한 자와 같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었고 될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완벽하게 씻겨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소위 말하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가 온전히 목욕한 것처럼 깨끗한 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화된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냥 단순히 세상에 똑같이 사는 사람들 그 중에 나를 좀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완벽하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받은 존재인 것을 정말 알고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사명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주님이 이 세족식과 관련해서 이미 목욕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 세상에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그 발은요, 날마다 씻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발을 씻기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어떤 이 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죄악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님께 예배하러 오려고 하다가도 다른 데로 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죄악들. 이것도 역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날마다 씻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에요. 너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 확인받으며 그 거룩함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펼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자로 이 거룩함의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데 이거 내 종교적인 열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 발 씻김을 당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족식의 그 의미잖아요. 사랑의 섬김이에요. 겸손한 섬김. 이 겸손한 사랑의 섬김은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거죠. 뭐예요? 전도하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이런 어떤 섬김이 이 세족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들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너희 개인적으로 날마다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자녀인 것을 확인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섬겨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명확한 그 증표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탁구 선수는 뭘 잘해요? 탁구 잘해요. 축구 선수 뭐 잘해요?
축구 잘해야죠. 축구도 못하면서 축구 선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믿음의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고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내가 해야지. 그것도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 사랑이 또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정말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빨리 할게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가 나타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팔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예기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나름대로 예비하고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면은요 그 고난은 좀 힘겹긴 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다가온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 세족식과 관련된 그 저녁 식사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받은 자인지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난 주님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내가 이 죄인이었는데 그 큰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 은혜의 어떤 강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날마다 거룩함의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사랑의 섬김이 정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우성 치잖아요. 그건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참 사랑을 알고 싶은데 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섬김, 그런 베품, 겸손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저부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거 할 때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정말 잘 알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저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로 나아가면은요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강예배인데요. 참 제가 왜 종강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방학을 그리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잘 이렇게 준비하도록 또 그런 어떤 원함이 있지 않으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학을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1학기 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일어나다가 이 방학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 참 침체되거나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님과 좀 멀어지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방학이 정말 여러분에게 절호의 믿음의 어떤 성장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명 다시금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터인데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들어서는 알아요. 말씀 시간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누가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얘기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직접 이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방학 때 좀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 여러분 여행 갈 분들 있죠? 제가 서두에 여행 이야기했죠? 사실 뭐 제주도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 속으로 여행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그러므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받아 누림으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한 학생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정도 됐나요? 그때 제가 이제 안성 캠퍼스에 있을 때 어떤 1학년 한 형제가 왔어요. 그 이제 개학하자마자 첫째 날 딱 왔어요. 딱 왔는데 그 형제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신앙이 쩝니다. 그래요. 자기 신앙이 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끝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불안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이틀 정도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막 함께 형들하고도 뭐 자고 1학년으로서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불안했어요. 그 불안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달 동안 안 나와요. 2달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 결국 또 찾아가지고 인생문제 대수련에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향이 이제 대구이기 때문에 집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려고 하는 아이 붙잡고 야, 너 지금 집에 내려가면 뭐 하냐? 뭐 그냥 놀고 뭐 그냥 쉬고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도 공부하기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잠깐 쉬면 돼요. 다시 또 여러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알아갈 때 진정한 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이 아이를. 그리고서 그때 방학 때 성경을 읽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만 읽은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읽었어요. MP3에 나오는 그 성경 그 낭독 있잖아요. 그냥 막 따다다다 빨리 그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막 읽었어요. 그것을 이제 방학 내내 했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요, 방학이 끝날 때 이 학생이요 와서 울더라고요. 울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솔직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막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을 뭐 빨리빨리 따다닥 가는 거지만 그것만으로도 해서 읽었는데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지 저 알았어요 하면서 얘가 울더라고요. 그 방학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학 때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로 떠나는 그 여행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제가요 엊그저께죠 안성 캠퍼스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아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지금도 제가 못 잊어요. 정말 불안했고 정말 이 아이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염려되었던 그 아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인생 문제 수련회. 그리고 그 은혜의 받은 탄력이 여름방학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어려웠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같이 읽었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적셔주시고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저는 신앙 쩝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 정말 제가 아는데요.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1학년 그 여름방학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더니 정말 멋진 형제예요. 군대 갔다 와서는요. 자기 혼자 선교지 가가지고 그 지역 아이들 다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요. 군대에서 그 군종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댄스 그것도 가르쳐주면서 막 전도하고 그러더라. 변하더라. 내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어쩌면 그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해요. 주님 알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알기 원하고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믿는 자는 뭐가 다르다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준비되어 여러분 2학기와 남은 또 캠퍼스의 사역을 주님 앞에 성실히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2분 정도만 우리 짧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1학기 힘들었어. 이제 좀 쉬어야지. 쉬세요. 쉼의 시간도 가지세요. 그러나 그 쉼의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여러분 주님도 알기를 원하는데 좀 힘쓰시면 안 될까?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인애를 알기를 원하고 제사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은 것들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먼저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졌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시험기간과 또 이번 한 학기 또 마무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새롭게 만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선축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아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정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로만 할 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책을 열고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몸소 체험하고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낙심과 게으름과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고 의의 하나님의 경계로 주님께 나아가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형제자매는 하나님 이들의 한 학기 4학기 인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강학과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였는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위하여 날마다 믿음 가운데 동의하며 달려가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오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 믿음으로 경주한 형제자매들 위로하시고 이들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